근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볼 거고요.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볼 거고,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 중보자 예수님. 이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중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들었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이렇게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사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귀신 영화 보면 귀신들도 나타나고 막. 근데 우리를 이롭게 했기보다는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과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도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사건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이 그런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였죠? 이렇게 조금 아까 그 신은영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뭐에 대한 심판?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건데,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12절에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알게 되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10가지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과 관계된 계명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걸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도 사랑과 관계된 계명들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도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내가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제 말씀이 저에게 처음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출근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대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일요일 날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쉬거든요.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잠잤단 말이야.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게 너무 쟤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물론 제 마음에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마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이렇게 막았겠죠. 그래서 이게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생활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환경 속에 이렇게 이제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다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안에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또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 공경도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쉽게 뭐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부모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들, 살인하지 말라. 물론 살인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 요즘에 영화 보면 살인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살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죽일 수 있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남녀 사이에 이제 나쁜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 안 믿을 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믿어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젊으니까 당연히 있고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고 거짓말 하지 말라. 예.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막 부럽고 갖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진짜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아니 사실은 많이 불편했어요. 나는 안 그런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우리를 바꿔갈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꾸만 어두움으로 끌고 갔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냐면 나의 어두움을 하나씩 두 개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듣고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렇게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서 한 30년의 시간을 흘러서 지금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국 생활 금방 적응 안 됐잖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한국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생활이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점점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좋아지고 훨씬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꿈을 가지게 되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소망,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또 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속도가 다르지만 방향은 같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말씀 제목이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진리란 변함이 없는 옳은 것을 말해요. 틀린 거는 자꾸 변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올바르고 진실된 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진실이고 정말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가 또 저도 이제 또 고민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가까운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이제 10대 청소년들이죠. 아직 고등학생들, 이제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리지만 돈을 벌고 싶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연약한 아이들을 자기 손에 꽉 쥐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사람들은 한 30대나 40대, 이 어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잘 돌봐서 좋은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고 하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죠. 10대 여학생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10대 여학생들을 나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매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적인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이런 아이들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50대, 뭐 이렇게 40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돈을 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찰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이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간의 악함과 거짓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10대 아이들도 그랬고, 이 40대 이 아이들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샀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의 삶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까?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점점점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절망으로 끌고 가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뭔가 거짓말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일을 계속하고 살면 정말 인생의 삶이 행복할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다 마귀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지금만 이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역사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죽이고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럼 전쟁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해집니까? 그러니까 왕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20살도 안 돼서 막 다 죽고, 여성들은 그 여성대로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이게 전부 다 정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대로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오늘 살아가는 세대에도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14절입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인 거예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다 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말 생명이 있는 삶으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으실 거거든요. 죽으면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게 이제 끝이에요. 다시 못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이제 예수님이 없었다면 못 만났죠. 근데 다시 부활의 날이 있으면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헤어짐에 너무 슬픈 거예요. 기독교인도 천국에 가지만 헤어짐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려야죠.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음이 영원히 길지 않으셨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도 그냥 이해할 뿐이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의 제자 가운데 몇몇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네. 제자들은 말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을 거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제자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냐? 아니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즘도 몇 번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가끔가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다른 거에 집중해.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해.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한테 안 들리고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 되시기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죽을 건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제 그 전에 말씀에 제자들이 막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면 누가 이런 나라가 되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누가 이제 거기서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막 이거 생각하면서 싸웠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다윗 시대의 영광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그 성경에서 진정으로가 나오면 이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죄인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왕은 한 명이어야 돼요. 로마의 왕은 한 명인데 예수님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로마인들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정치범들을 죽이는데 정치범을 죽이는 방법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정치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가장 부끄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방 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숨이 살아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거야. 우리 온몸을 옷을 다 벗겨요. 여자든 남자든. 사람들이 내 부끄러운 걸 다 보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에 놔둬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점점점 숨이 막혀서 죽는 건데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아프고 막 골마 터지니까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서 나를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고 두었다가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원수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야 돼. 그럼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근심에 쌓이겠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다.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진짜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건 그냥 예수님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죽었으면.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자가 해산할 때 근심에 잠긴다. 이 해산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걸 말해요. 그때는 마음에 근심은 걱정한다는 거죠.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제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압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저희는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낳지는 않았어요. 저는 간접적인 경험이죠. 제가 낳았으면 그런 고통을 알았을 텐데 근데 저희 아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대신에 간접적이라는 건 뭐냐면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희 첫째 날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아기 낳을 때가 힘든데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영광의 상처도 제 손에 있습니다.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계속 오랫동안 이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때 너무 꽉 잡아가지고 흉터가 났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키우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잊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신 그 고통, 그러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래도 근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새싹 같아요. 새싹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쉽게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돌보고 사랑해주고 섬기면 점점점 튼튼하게 자라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은 그날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려웠지만 무지한 상태로 계속 지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제 그때부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인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능력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중보자. 내 대신 알려주시는 분.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죠. 아주 작은 일들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조는 이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노력하면 제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막히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학 입시 사실은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제 능력으로 이곳조차 뚫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때 조금 하나님 아니까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대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 가정의 문제들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내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주변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사실 나 자신도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나도 바뀌었고, 나의 가족도 바뀌어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고 있고, 인생은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막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그게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참 좋은 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처음에는 우연 같아요. 우연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지.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커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잘 믿음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믿음인데 그래도 내 마음의 의지를 결정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이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큰 사랑도 있고 작은 사랑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감정은 어쨌든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짝사랑이지. 짝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작은 결정을 통해 크게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정말 살짝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짝 연 문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아 점점점 우리의 삶이 사탄과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